모든 죄에서 속량 사함을 받는다. 그 말은 첫 번째는 죄의 세력에서 건짐받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확증하는 말씀인데 주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은 영적인 죄, 그 다음에 정신적인 혼적인 죄, 몸으로 행한 죄,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세 가지가 못을 박히는 거예요. 하나는 죄에 대하여 못 박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하여 못 박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이제 오늘 끝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나눌 중심 주제는 아사세를 위한 수염소와 그 다음에 그 수염소를 무인지경까지 데려다가 이렇게 보낼 정해진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나눌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자료를 다 한 번씩 가지고 계시고, 지금 자료를 해드린 것은 이 인용해놓은 이 성경 중심되는 항목의 인용되는 성경을 집에 가서 복습 겸해서 읽어보라고 이거 해드리는 거예요. 자료가 있으면은 집에 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가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그 속에 확증이 더 쉽게 되니까.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16장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부터 나가는 말씀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레위기 16장 16절부터 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거기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 찬송들 많이 하죠. 예수의 피로 모든 죄 사하고 찬송 다 많이 불러오셨죠. 그럼 모든 죄를 인한 제사를 한다는 것이 뭔가, 이제 이것이 지난 시간 마무리 때 강력하게 제가 이제 증거를 했었던 바인데, 성경에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신약 성경의 그 두 구절이 나오죠. 에베소서에 골로새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구절의 근원은 레위기 16장에 기인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사를 아론이 제사를 했을 때는 지난 시간에 나누기를 맨 먼저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지성소. 그 다음에는 회막을 위하여라고 그랬는데 신약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는 장막과 모든 쓰는 그릇에 피를 뿌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성소에 맨 먼저 피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양심상 깨끗하게, 즉 영이 구속받는 거예요. 영이 깨끗게 돼야 돼요. 사람이 영이 더럽혀 있기 때문에 영을 먼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막을 위하여, 장막을 위하여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것이 다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이것을 속량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당으로 나와서 재단에다가 피를 뿌리는데, 그건 뭘 위하여? 몸의 행실을, 육신의 몸으로 행한 모든 범과 흠결들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깨끗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죄라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영적인 죄,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범한 죄, 그 다음에는 몸으로 행한 죄, 모두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이제 세 가지 문제, 모든 죄 문제는 앞에도 한번 그 용어가 나왔었죠. 몇 절에 나왔던 건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저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여기 모든 죄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저 뒤에도 한 번 또 나오죠. 30절. 자, 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모든 죄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 예, 또 나왔죠. 34절에 예. 자, 거기 또 한번 읽어봅니다.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 모든 죄를 위하여. 야, 모든 죄, 사고, 이제 찬송시를 쓴 그 선진, 앞선 믿음의 선진은 이런 성경을 알고 시를 썼겠지만 그냥 막 배우고 그냥 막 부르기만 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런 찬송시를 썼을까? 이제 그런 것도 잘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부르셨을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했다. 그 말은 영적인 죄, 마음으로 범한 죄, 몸으로 행한 죄 전체를 다 사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기독교계에서는 크게 오해해가지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남용해서 잘못 가르침으로 많은 문제를 이야기시키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장막과 그릇들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마당으로 나와서 번제단에 피를 뿌린다. 이 세 가지 죄를 사함받는 것이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자, 그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그럼 내용은 뭐냐? 오늘 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약성경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죄에 돌아갈 수 있겠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데 로마서 7장 4절로 6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으니까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만지지 못하더라.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무슨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 이제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구원. 이 세 가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라도 덜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구원을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뭐 예배당을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영원히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 그럼 그 구절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모르면 이것은 헛믿음이단 말이야. 알도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냥 허공에 있던 무언가로 이렇게 잡히지도 않는 걸 그냥 믿었다고 한 거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본문 말씀, 큰 주제는 대충 살폈으니까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16절 이하에서 이제 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그랬어요. 이 이제 부정과 범한 모든 죄를이라는 건 영적인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 몸으로 한 행실 모두를 다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범한 죄라는 건 뭐 주로 생각이 더러운 생각, 악하고 음란한 생각 이런 이제 생각이 문제죠. 몸으로 행한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영적인 이제 지성소의 핏뿌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회개라는 건 이제 거짓 회개인데 기본적으로 영적인 죄를 속함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른 신으로 숭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회개의 가장 기초적인 회개라는 건 뭐라고요? 신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무신론자인데 무슨 신을 바꾸느냐고. 무신론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대부분 보면 돈 신을 믿거나 세상 남편 신을 믿거나 직장 신을 믿거나 건강 신을 믿거나 하여튼 뭔가 육에 상관된 세상적인 뭔가를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의식이 없으니까 난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집이 강한 사람은 무슨 신이 어디가 내 주먹을 믿지 이제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주먹이 신이에요. 그게. 무신론자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라는 말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상 신에게서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선다. 이것을 회개한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방향을 바꾼다. 어떤 걸 대하여 향하여 살던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다른 어떤 것을 향하여 대하여 산다 그 말이에요. 이제 거기 이제 한글 신약 번역에 뭐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죄에 대하여 죽었나니 세상에 대하여 죽었나니 자꾸 대하여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은 향하여라는 거예요. 향하여 뭘 그것을 바라본다 말이에요. 이것은 원 히브리어 근원은 어디서 오냐면 소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소망한다. 소원이라는 뜻에서 기인된 파생된 단어예요. 대하다, 향하다 그 말은 무엇을 자꾸 이렇게 향하여 바라본다. 그거는 그것을 간절히 바란다 그 말이에요. 소망한다. 그런 데서 기인된 단어예요. 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방향을 어디로 바꿔야 된다고요?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을 일러서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는 회개, 방향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갑니다. 모든 죄를 인하여 먼저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건 영적인 죄를 깨끗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성소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회막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는 장막과 그 장막에서 쓰는 여러 그릇들에 뿌렸다 이렇게 했어요. 장막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는 구약의 그 성막은 마당 쪽은 덮개가 없고 성소와 지성소 쪽만 덮개가 있었어요. 4겹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먼저는 지성소에서 속죄하고 나오면서 성소에 속죄를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성소의 장막 포장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장막 안에는 떡상과 이제 그 등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용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릇, 대접, 주발, 종제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에 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상징이다.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는 생각, 감정, 의지가 있으니까 전체가 다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이 그릇들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고 성소의 제사를 마치고 마당 제사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음 시간에 나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그 제비를 무인지경으로 보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나서는 옷을 벗고 평복으로 입고 나서 이스라엘의 뜰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고 제사가 이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하는 이야기는 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 잘 아시는 이제 적용을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사가 다 마쳐졌으니까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죠.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으로 연결되어 이제 그리고 나서는 가신 다음에 그냥 있는 것이 기독교 계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다시 이스라엘 진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아사세를 광야 무인지경까지 보내기로 작정된 사람, 여기 정해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했죠. 그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중점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 의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무인지경으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무인지경으로 죄를 짊어지고 간,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간 염소를 보낸 그 사람은 다시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진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혼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일을 하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런 게 세상 죄를 지고 백성들이 죄를 지고 가는 수염소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말이죠. 그분은 사실 죄가 없지만, 그분은 사실 죄가 없는 완전한 양이어야 되지만, 흰 양이어야 되지만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염소로 세상에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절이 그렇게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없는 그분을 죄가 되게 하사, 이렇게 죄가 되게 하사.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셔가지고 무인지경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무인지경이라는 뭐 하나님 나라나 무인지경이지 뭐 세상 나라 끝이란 뜻이겠죠. 갔다가 그럼 하나님께로 갔다가 그냥 안 오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염소와 함께 갔던 그 정해진 사람은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다시 오는 거예요. 즉 신령한 이제는 영이 된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당하고 이제 완전히 정결케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중심 흐름이 그런 흐름이다 그 말이에요. 자, 16절의 그 모든 죄를 속하는 문제가 20절에서 다시 연결을 해서 읽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를 했다라는 말은 세 가지지요.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했다는 뜻은,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한 것이 나에게 적용되었다, 이제 내가 믿어졌다,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그러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지성소, 성소, 마당 제사를, 대제사장이 쓴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를 믿음으로 취한 나에게 실현화되는 것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으면 이제 내가 믿은 사람이 된 것이다 말이야. 이제 이 사람은 완전한 속죄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약의 용어에서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완전한 속죄를 받았다. 영원히 완전한 속죄를 예수님이 이뤄놓으셨고, 그것을 매 세대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들을 완전하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사면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에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후속으로 예표되는 대속죄절날 제사를 드리는 그 속죄로 예표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소급해서 17절 다시 갑니다. 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석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죠. 자, 이 말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은 것이다. 그건 다만 모형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시기까지는 회막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문자상으로는 아론이 1년 1차에 이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림자적인 것이고 그건 모형적인 것일 뿐인 것이지 그것의 실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장막이 무너지고 둘째 장막이 이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장막을 무너지게 하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늘 성소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말한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었죠, 아론이. 그러나 그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아직 열리지 않은 때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이제 18절로 갑니다.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를 취하여, 숫송아지는 아론 자신과 레위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맡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속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숫소로. 그런데 그 소는 반드시 붉은 소여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붉은 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들이지만 여전히 죄가 있다, 죄의 육신을 입고 있다. 이제 붉은 소로 드리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자, 그 모든 성경을 응하게 하려니까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붉은 소가 예수님이죠.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자,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속죄할지니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니, 염소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물이 염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든 아담에 속한 모든 죄인들은 성경에서는 염소로 상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죄인들은 염소예요.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받지 못한 염소들은 무슨 편으로? 왼편으로. 주님이 이미 그런 구속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편으로? 왼편으로. 믿어진 사람들은 오른편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오른편에.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에 대한 이해도 이제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 자, 오른편이라는 것은 늘 영을 말하고 영편이고, 왼편이라는 것은 육의 편을 말하는 거예요, 혈육의 편을. 자, 그 다음에 그는 여호와 단으로 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숫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이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는 네 귀퉁이에 노수로 되어 있는 번제단, 그 편철로 이렇게 이제 사면을 쌓고 그 번제단 위에 이제 그 노수로 되어 있는 뿔을 이렇게 네 귀퉁이에 놨는데, 그걸 시편에서는 구원의 뿔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셨어요? 구원의 뿔들에 나아가며. 읽어보셨어요, 시편? 예. 못 읽어보셨으면 가서 시편 어디에 나오는지 1편에서 150편까지 밖에 안 되니까 다 찾아보시 한번. 어느 구절에 그 구절이 나오는지. 구원의 뿔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성막에 도망가서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붙잡으면 죽일 사람도 죽이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규례였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는 그 법이 바꿔지죠. 제단뿔을 붙잡은 사람이라도 끌어내려 죽이죠.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소용없다라는 새 시대가 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성막에 도망가서 제단뿔을 붙잡고 있다 해가지고서 안 죽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신약에서는 영적 적용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몸을 죽이고 살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꿔지는 거예요, 법이. 자, 그 다음에 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 다음에는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제단 위에다가 7번 뿌린다고 했고,
단의 사면에다가 원래 이제 뿌리는 겁니다. 위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속죄 제사를 하는 것은 레위기 4장이나 그 10장이던가 이제 그 부분에 보면 제단의 사면에다가 뿔에 피를 바르고 사면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를 그 위에 7번을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제단의 사면에다가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인간은 앞, 뒤, 좌우 다 살펴봐도 다 죄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전후 좌우 전체가 다 속함을 받아야 된다. 이게 부분적으로 난 자기 이제 부분적으로 어디가 좀 의로 나름대로 의로운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왼쪽이 의롭다고 자랑하면 거기도 소용없는 소리다 그 말이고, 나는 뭐 앞쪽은 이럴지라도 내 뒤쪽은 괜찮다 그래 그것도 다 소용없는 소리다 그 말이야. 이게 그냥 사면 전체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제 상징입니다 이런 것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제단 번제단을 쌓는 그 편철이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이건 민수기 15장, 16장, 17장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것은 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냄받은 종들인 모세와 아론의 그 직분에 대해서 레위 지파에 속한 뭐 고라와 단과 뭐 아비람과 다단과 뭐 이런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이래가면서 이제 반기를 든 사건이 있었었죠. 그것 때문에 향단을 만들어 가지고 분향을 하게 만든 이제 그 향단이 금향단이 아니라 놋단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펴 가지고 편철이 그게 이제 그 번제단을 쌓는 이제 재료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대면하여 말하는 자가 있고 꿈이나 몽조로만 등 뒤만 보여주는 레위인들이 있고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주는 종이 있다. 너희는 질서를 거슬리고 거역하는 그런 본성을 끝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 민수기에 나와요.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그냥 함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그 제사, 성소의 제사, 마당 제사 이런 모든 제사법을 알아야 교회의 생활을 질서 정연하게 한단 말이야. 안 그러면은 아니 나도 말씀 깨닫는데 말이야 당신은 혼자 얘기하면 말씀이 있느냐 이러면서 따지면 그럼 혼자 다 해보라고, 그럼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해보면은 그 사람이 깨달은 것까지 믿기는 못할 거예요. 당연히 깨달은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무질서하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제 연결이 되죠. 예. 자,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 이제 옆으로 나간 곁다리 문제였지만 이제 겸해서 말씀드린 거고, 번제단의 사면에다가 피를 뿌린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시킨다고 그것까지 얘기를 한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면에 피 뿌림을 받았으면 기본적으로는 거스리는 본성, 거역하는 본성부터 깨야 된단 말이야. 특히 그 이제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어. 이건 너에게 하면 그런 직분을 줬느냐, 이제 직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그 문제는 이제 소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레위기 말씀과 연결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주실 때 보면 제사장들은 네 겹의 포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진설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갖다 먹게 되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질서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둔 만나를 가지고 성소의 떡상에다가 진설을 하라는 게 아니죠. 거룩한 떡을 진설을 하고 그것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백성들은 절대 그 거룩한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은 상에 하나님께 바친 그 거룩한 떡을 먹지요. 이제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 이런 것이 신약 성경의 적용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막 방자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다 할 수 있다. 다 그렇게 하면 다 가르치는 자가 되면 그러면 가르침 받을 사람은 누구야 그러면.
그러니까 직분이 있지만 다 같이 제사장 직분을 가졌지만 다 사도가 아니고 다 선지자가 아니고 다 복음 전하는 자는 아니다 말이야. 직분대로 하는 거다 말이야. 이게 질서를 잘 지키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진리의 부족 때문에 혼잡한 영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걸 다 오늘 이 피뿌림을 받아서 씻으셔야 되겠어요. 이걸 깨끗하게 다 씻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제단 제사까지를 이제 다 속죄하기를 마친 다음에는 20절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그래서 이 산염소라는 것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아니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지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것은 산채로 내어놓는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문자상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 말은 속죄를 위한 염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흠양하기 위한 염소가 아니라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하기 위한 염소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산염소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염소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와 상관없는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를 상징적으로 지금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드리죠. 산채로.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자, 이것 보고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라는 말은 회개한다. 속죄라는 말은 속죄한다라는 말은 신약에는 회개한다 이러는데, 회개한다라는 말은 나의 모든 흠과 죄과들을 고한다, 토설하고 자백한다. 시편 32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모든 흠과 죄과들을 고하지 않고 토설하고 자백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목을 눌렀다고 되어 있죠. 시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토설하고 자백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누르던 손을 풀어서 해방시켜 준 거, 이제 죽을 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가 없으면, 즉 내가 잘못하였노라, 내가 범죄자다라고 고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을 빌지 않으면 용서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사면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이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니까 이 산염소가 그 머리로 나의 피를 그 염소의 머리로 돌리는 거예요. 머리라는 것은 생각, 이제 양심, 모든 것이 이제 다 포함이 되지만, 머리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주장하고 그 사람을 어거하는 것은 머리죠.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 머리라는 건 주로는 사상이단 말이에요. 사상. 그러니까 그 천연적인 사람의 모든 정신 속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죄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수염소의 머리에다가 나의 모든 죄성을 갖다 돌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대신 짊어지고 이제 무인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무인지경이라는 건 인간 세상이 아닌 나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겠죠. 이제 비유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 히브리서 7장에 나오죠. 한 사람,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정한 사람에게 맡겨.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의 모습으로 보냄을 받아서 죄가 되사 무인지경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수염소가 되고
수염소를 데리고 가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죠. 이런 모든 대속 제사를 행할 것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 다음에 광야로 보낼지니 라고 그랬어요. 광야로 보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이제 살면서, 광야에는 나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나오는 것이죠. 특징이.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인간 세상에 이제 거쳐서 인간 세상을 거쳐서 광야 끝 무인지경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33년 반 동안을 광야 끝까지 이렇게 인생길을 끝까지 살아보시죠. 그래서 이제 저주를 짊어진 이 광야 인생을 살아야 되는, 죄의 육신을 입고 이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 저주를 몸소 체험해 보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구원의 맨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광야 끝까지 걸어봤기 때문에. 구약의 천사장들은 이 육신을 입고 죄의 죄악된 저주받은 세상에서 광야 끝까지를 안 걸어봤죠. 광야로 보냄받아서 광야 끝까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한 세상을 살다가 가야 되는 인생들의 저주를 짊어지고 사는 인생들의 삶의 애환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서름당하는 이런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본인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구원하냐 이거예요. 그런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것을 몸소 이걸 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에게 정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가 끝나면, 광야길이 끝나면 아버지께로 가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자,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그들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죄과를 짊어진 거였죠. 모든 백성들의 죄들과 허물들, 흠결들을 그 머리에 든다 그랬으니까 백성들이 모든 흠결이나 죄과들을 그 염소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어디에 이르거든? 무인지경. 이제 세상을 떠나면, 무인지경이라는 건 세상 끝이다, 이제 세상 넘어다 그 말이겠죠. 뭐 세상엔 사람이 다 살고 있으니까 이제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이 말은 이제 대속 제사를 완성하시고 세상을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벗어나야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무죄자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받아 가지고 죄가 돼서 광야 처음 시작에 말구 위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 끝까지 가서 이제는 무인지경, 그건 하나님 신들의 나라예요. 거기는 무인지경이라는 건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나라니까 아버지 나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무인지경이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광야 끝에 놓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죽음을. 자, 그 다음에 23절제로 더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다 마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더 소상을 나누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그러니까 이제 무인지경에까지 가야 할 정해진 사람이 있었고,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안수해서 무인지경까지 내보내는 일까지를 마친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그것은 무인지경까지 내보낼 염소는 앞에 어디다 두라고 그랬었죠?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할지며 8절 9절 읽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아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어디에다 두라겠어요? 여호와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염소에게로 나가야 되겠죠. 사람들은, 우리는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살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 이 세상에 살 때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산 사람은 예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귀 앞에서 살았죠. 마귀를 향하여, 마귀를 대하여 살았어요. 네. 이 세상 임금을 향하여 살았어요. 세상 죄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걸 향하는 마음으로만 늘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세상이 별걸 사준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 오직 하나님 앞에만 살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예수님과 같이 오늘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예. 자, 여호와 앞에 있던 그 염소를 지금 무인지경으로 제물로 선택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여호와 앞에만 사셨던 그 예수를 죽여서 무인지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자, 23절 이하에 이제 더 나갑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그러니까 아론이 옷을 벗어서 놔둬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회막이죠. 회막이에요.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백성 앞에 나오면 백성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백성은 평민복을 입고 있고 여호와 앞에 나가려면 대제사장이 갖춰 입어야 되는 옷을 입지 않으면 여호와 앞에 못 나가는 거니까. 문제는 평민과 똑같은 모양으로 백성들에게 찾아와야죠. 나는 원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스러운 참 하나님이다. 그게 너희가 나에게로 그냥 너희 대력으로 와라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제사장을 하나님 앞에만 계시던 분이죠.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 그랬던 분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본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영화를 내가 제 제자들에게 또 주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 대제사장의 옷으로 상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옷을 벗어가지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실 때에는 맨 먼저 겉옷 벗기고 그 다음에는 속옷 벗기고 해서 제비 뽑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제비 당첨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이 다 당첨되셔야 아버지 앞에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벗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때 그분의 거룩하고 완전한 그 생명과 생명의 표현인 그분의 그 인생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분깃으로 우리의 옷으로 벗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오늘 다 옷 입으려면 당첨돼야 되잖아요. 당첨. 속옷부터 당첨돼야 되고 겉옷도 다 당첨되셔야 돼요. 이제 세상에서도 뭔가 텔레비전 가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공 이렇게 나오면 뭐 돈 타고 뭐 그러는 거더만. 그런데 이제 그거 당첨되면 인생 역전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당첨되셔가지고 인생 역전 꼭 하셔야 돼요. 이런 집회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인생 역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속죄를 하는 것은 번제단에서 양물 잡아서 속죄하죠. 번제물로. 마지막으로 제사를 마치는 마무리 제사를 할 때는 수양을 잡아서 번제단에다가 수양 2마리를 죽이는 거예요. 한 마리는 자신과 권속을 위하여, 또 한 마리는 백성을 위하여 수양 2마리를 죽여서 번제단에 제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